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이제 내일은 드디어 1년 가까이 그 관세음보살님 조성을 해서 이제 중국으로 그 출발을 하시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류, 그렇게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조성돼서 오신 불상은 굉장히 많은데 한국에서 조성돼 가지고 중국으로 가는 큰 불상은 아마 우리 역사상에서 처음이지 않나. 그 인간으로 가셔가지고 성불을 하셔서 지장보살님 되신 분은 계신데 불상으로 조성을 해서 모시고 가는 건 우리가 처음이지 싶어요. 그래서 총 톤수는 한 25톤 정도 되는데 이제 부산으로 모시고 갔다가 이제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래서 4월 24일 날 이제 중국 북경시 불교협회 행사로 대규모로 이렇게 이제 점안식이 공연될 거예요. 그래서 아직 접수 안 하신 분들은 한 10명 정도 더 여유가 있대요. 그래서 한번 가서 중국 본토는 어떻게 행사를 하는지 우리가 이제 규모를 한번 구경할 필요가 있어요. 2015년도에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 절강성 소옹이라는 데를 가니까 이제 도솔천궁이라고 하는 법당을 지었더라고요. 이게 이제 용화사라고 하는 절인데 대웅전이 있고 대웅전 건너편에 거기도 산꼭대기에 큰 호수가 있는데 호수 건너편에 이제 도솔천궁이라고 그래서 크게 법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공중에다가 띄워서 미륵불상을 모셔놨는데 그렇게 가보면 아 인간이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데 하여간 도솔천궁이라고 하는 그 법당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밖에는 전부 계단이 있어서 올라가게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보니까 13층 밑으로 내려가는 13층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올라갈 때는 위로 그냥 계단으로 올라갔는데 내려갈 때는 이제 워낙 많은 숫자들이 있으니까 그 엘리베이터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13층. 입구에 보면은 이제 은행 창구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 인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은행 창구가 들어와 있으니까 1년에 거기도 이제 몇백만 명씩 참배객이 오는 그런 절인데 이번에 우리 관세음보살 모시고 가는 그 절도 영광사가 1년에 한 200만에서 300만 명 참배객이 오는 그런 절이고 하여간 지난 1월 달에 갔을 때 보니까 이제 방장실 옆에서 공양을 하는데 공양간에 오셔가지고 서빙하는 분들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방장 스님이 저분들은 부잣집 남편을 둔 분들이래요. 부자 남편 둔 분들이라서 자원봉사자가 1000명 되는데 이제 한 달에 3번밖에 자원봉사를 못 한대요. 그것도 이제 그날은 한국에서 스님들이 오신다고 본인들이 이제 공양비를 전부 준비해가지고 공양을 준비해서 버섯탕인데 하여튼 16가지인가 17가지 버섯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번에 가면 그걸로 대접을 하겠다고 하여튼 광장 스님이 뵈러 계셨으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젊은 우리보다 나이로는 한 10살 가까이 어린 그런 스님들이신데 불사를 하는 모습을 봐서는 우리가 그분들 어떻게 같이 놀기가 굉장히 힘드는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분들이 전부 다 중국 불교를 중흥하려 부흥시키려 오신 분들이라서
특히 이제 불보살계들, 보살계에서 내려오신 분들 또 이런 분들이 주로 많아요. 지난 방생 때 부산의 미동이라고 하는 모부가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생활 법문 할 때 처음에 스님 법문 들으면 저 스님 뻥이 엄청 실이 세구나 그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5년이 지난 지금 그 법문 들어보니까 전부 다 시간 다투고 시간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일이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이제 그분이 아주 재밌는 실험을 했더라고요. 6년 전, 한 5, 6년 전에 좌동선언에 이제 상담을 해달라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앉아 있는데 저도 모르게 너 어떻게 살았냐? 몇 년 때 죽었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왜? 그러는 거예요. 너 언제 죽었어야 돼? 근데 어떻게 살았어?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는 맞아. 그러고서 이제 컴퓨터 화면을 보니까 언제 죽었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릎을 탁 치더니 그랬군요 그러는 거예요. 뭐가? 그랬더니 어느 해 기도를 엄청나게 열심히 했대요. 이제 부산 분들이 기도를 잘해요. 어느 정도 잘하냐면 겨울에 안심정사에 와도 밖에 약사일의 부처님 전에 그 추운 때 밤 7시부터 기도하게 되면 그냥 안 움직여요. 12시까지. 하나라도 아이고 추워하면 아이고 들어가자 하고서 이제 꼬투리 잡아갖고 좀 춥다고 해라 해도 안 하고서 담요 5장 들러쓰고서 12시까지 그냥 화장실도 안 가고 다 버티는 거예요. 잘해 그렇게. 근데 잘하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에 아주 절단난 거예요. 어느 정도 절단나냐면 요즘 젊은이들은 좋아도 개 좋다고 하고 이 꼬면 개 입고 왔다고 하고 그러대요. 원래 개라는 글자는 부정적인 접두사인데 개 작살 났다고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게 맞는 건데 개 박살 났다든가 이렇게 맞는 것인데 개 이익 봤다, 개 좋다 막 참 희한하게 언어도 쓰는구나 하는데 그야말로 그냥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절단날 수가 있냐고. 그래서 텔레비전 나오는 스님들을 죄다 찾아다니면서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절단나냐고 이제 묻고 이제 물어 증문즉설까지 갔는데 기도만 열심히 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나왔대요. 그러면 기도를 왜 하냐고. 그런데 그 의문이 딱 한 방에 해결된 거예요. 너 어떻게 살았어? 몇 년 뒤에 죽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죽을 고비를 넘어가려니까 어떻게 돼요? 그만큼 어렵게 그게 이제 본인들 기도의 한계예요.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기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제 전문가의 프로의 지도를 받고 또 도움을 받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뒤로 기도를 이제 근데 하여간 하다 말다 뭐 본인은 이제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절에 오다 말다 하니까 가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오고 그러다가 이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지난 방생 때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님 법문이 틀림없이 재밌고 잘 와서 여기 머리까지는 와 닿는데 가슴에 와 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왜 그러냐면 주로 복력이 부족하면 그래요. 복력이 부족하면 틀림없이 맞는 얘기인데 그게 실행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가슴으로 와닿아야 그래 내가 이거 해야지. 그래서 이제 법문도 재미없고 그래서 그러면 스님이 추천한 책들도 좀 한번 읽어보고 이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띄엄띄엄 오셔가면서 이제 자기계발 소설서를 쭉 얘기한 거를 전부 사다가 이제 재밌게 읽었대요. 읽고 나서 아 이런 뜻이구나 저런 뜻이구나 딱 알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뭘 했냐면 나는 좀 이뻐져 봐야 되겠다. 나는 돈이 더 급한 줄 알았는데 여성분들은 좀 다른가 봐요. 외모가 더 급한 경우도 있나 봐요. 그래서 오드리 헵번 사진을 한 50장 구에다가 집 방방곡곡에다 다 싹 붙이고서
한 몇 개월 있었더니 일단은 몸무게가 10kg가 빠지더래요. 그래갖고 S라인이 딱 되면서 그 만나는 분들이 못 알아보는 도 많고 어디 가서 성형수술 했냐고도 묻고 성형수술 잘 됐다고 못 알아보는 분들이 많다는 거. 그래서 진짜 되네요. 그러면 진짜 되네. 아니 여태까지 내가 진짜 된다고 그랬지 가짜로 된다고 안 했잖냐. 이렇게 이제 본인이 이것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한 50년 써먹어가지고 하여튼 더 꽃피는 때가 아니라 꽃 시드는 때인데 그게 된 거예요. 그죠? 돼가지고 이게 진짜 되네요. 그래. 모든 게 다 된다. 모든 게.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정말 잘 때를 한자 줄여가지고 다 된다. 이렇게 쓸까지 이렇게 이제 바꾸려고. 됐네. 네. 그래서 원래 다 되네. 그지? 다 되는 건데 이제 그 본인이 조금 더 그 방면에 그 관심이 많은 부분에 보니까 일단은 딱 10kg가 줄어들면서 매일 보는 분들이 못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면은 어디 가서 선생님 이렇게 잘했냐고 잘 됐다고 이렇게 우리 몸도 얼굴도 이렇게 환골탈태가 되는 거예요. 진짜 돼요. 저는 그게 진짜 되는 증거들을 잔뜩 가지고 있어서 된다 얘기를 해도 이제 잘 그게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해봐야 돼. 그럼 부처님 대신 못 해줘. 저도 제가 여러분 축원은 해줘도 대신 여러분들 몸무게 빠져라라 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법부님이 쭉 기도하면서 더 좋은 걸 발견했대. 뭘 발견했냐면 스님 법문은 처음부터까지 전부 두 가지를 꼭 주장을 한다고. 유지계수복.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거라. 복을 지어라. 그것이 그 미국이나 영국에서 나온 자기계발서하고 차이점이다. 아주 대단하게 분석을 해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지어가면서 계율을 지켜가면서 그걸 하게 되면 훨씬 빠르지는 거예요. 그 자기계발서는 단순하게 용심법, 마음을 활용하는 방법만 가지고도 그렇게 되는데 부처님 법에 의지해서 그 복을 지어가면서 계율을 지켜가면서 하게 된다면 그거는 정말 빠른 거지. 1년도 안 돼가지고 10kg 빠지고 빠져가면서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예쁘게 바뀌고. 그러니까 혹시 본인 미모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뭐 오드리 헵번도 좋고 요즘에 한국산 또 이쁜 아가씨 이쁜 배우 탤런트들도 많으니까 꼭 갖다 해놔도 되고. 이렇게 그것뿐만 아니라 어느 분야든 다 된다. 그래서 다 된다. 그 약사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 구장수 득장수하고 그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싶으면 오래오래 잘 살고 싶으면 그렇게 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면 되고 구부요 득부요 부귀와 풍요를 구하면 부귀와 풍요를 얻게 되고 그것도 되고 또 구관위 득관위 명예와 권세를 구하면 명예와 권세도 당연히 얻게 되고 구자녀 득자녀 자녀 문제 부부 문제도 전부 다 된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작든 크든 실험을 해봐가지고 되면 작든 크든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꾸준히 하기만 하면 큰 것도 되는 거예요. 크고 작고 한 것은 원칙적으로 우리 생각이지 불보살 힘든 세계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활 법문하고 그 뒤에 했던 법문들이 전부 다 뻥으로 들렸는데 요즘 와서 들으면 당연히 되겠네. 의심이 안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5, 6년 전에 했던 법문들이 어느 순간에 전부 다 현실로 다 나타나니까 되는 거예요. 현실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쪽 강서 가양동에 백상선언이 있었는데 11년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잠실에서 오는 자매가 계셨는데 스님은 진짜 뻥이 있어요. 뻥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강남에 왔는데 전부 평소에 했던 얘기를 다 이루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 이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진짜 희한하네. 아니, 그게 원래 심상사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서 강력하게 끌어들이면 되는데 이제 하나만 되고 떠나는 분들도 있고 또 지속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오늘은 또 어느 법우님이 재밌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렇게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건데 가끔 가다가 그게 걱정이 될 때가 있나 봐요. 요 법우님이 쓴 이야기는 제 소원표에 수금 잘 되게 해주시라고 쓴 뒤로 수금이 너무 잘 돼요. 미수금 칸이 깨끗해지는 건 처음 겪었습니다. 미수금 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생긴 거예요. 저희는 업종 특성상 1월에서 2월이 수입이 저조한 시기인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수금할 곳이 없어서 큰일이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수금 잘 되게 해달라고 수금이 싹 돼갖고 됐는데 수금할 데가 없어진 거 이제. 그러면 수금할 때 또 많이 만들어주세요 하면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참 이렇게 어느 정도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염력들이 현실에서 탁 나타날 때가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각자 시간이 달라요. 그건 달라요. 왜 다르냐면 복력과 지혜 이런 부분에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더디고 빠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건 반드시 유구개수 무언부정 그러거든요. 유구개수 여러분들이 구하는 바가 있으면 무언부정 따르지 않는 게 그대로 다 따라온다. 그거는 제 말씀이 아니고 부처님이 여기저기 경전에서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신 거예요. 유구개수 여러분들이 구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에 따라서 무언부정 원하는 바에도 전부 다 따라온다. 수소요구 일체 개수 여러분들이 구하는 바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다 된다. 근데 그걸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작든 크든 체험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꾸준히 하면 된다. 그러면 그게 된다. 25년 전에 2월 28일 날 논산에 관세음보살님이 점안을 했어요. 그때 점안을 할 때 제가 부산에서 어느 의사가 와서 만화님은 허리 디스크 나서 가지고 움직이게 되고 본인은 하루에 심장이 압박이 한 20번 정도 엄청나게 고통이 왔는데 논산절에 2번, 3번 오고 나서 만화님은 원래 미스코리아 출신인데 애 낳고 허리를 못 써가지고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소문 듣고 와가지고 2번 왔는데 싹 나서가지고 기분이 좋고 본인도 95% 나섰다는 거 심장이. 그리고 어떻게 따지냐 그랬더니 하루에 20번 정도 의사니까 따지시더라고요. 20번 정도 아픈데 하루에 한 번밖에 안 아프대. 그러니까 95%가 줄은 거예요. 기분 좋다고 마침 그때 이제 대통령 후보였던 어느 분 아드님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다 군함 팔아먹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며칠 후에 6억 계약금 받는다고 빨리 가서 불상 조성하라고 그래서 내가 뭣도 모르고 싹딱 가서 조성했다가 6천만 원 준다고 그래서 조성했는데 6천만 원 고사하고 6천 원도 안 줘가지고 내가 내일 28일 날 점안식을 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지 주머니에 10만 원도 없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잠들었다 그냥 갔으면 좋겠다. 내일 해가 어떻게 뜨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오면 사람이 멍청해져요. 머리가 멈춰요. 바보 천치가 되는 거예요.
아니 어디 가서 농협이라도 가서 털어오면 되지.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날 오후에 큰일 났다 하고서 이제 그 멍따가 돼갖고 있는데 서울의 어느 법우님이 불사에 쓰시라고 조금 가지고 왔다고 그래서 고맙다고 그랬더니 93년도에 1000만 원을 가지고 오셨어요. 1000만 원. 그래갖고 그 행사 잘 치르고 그 했는데 그 공덕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제 25년 후에 관세음보살님 그분 쌍둥이 관세음보살 조성해서 중국 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분은 그 할머니가 원이 있었는데 손자가 중증 그 자폐증이었어요. 중증 자폐증. 그런데 지금 이제 29살인데 그 고등학교는 여의도 고등학교 나오고 여의도 고등학교 나왔으니까 정상적으로 중증 자폐증에서 나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대전에 가서 대학 나오고 취직했고 잘 된 거예요. 그 공덕으로. 그게 공덕이 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그 6천만 원 안 줘서 제가 오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의사 선생님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전일 절로 된다고 거기다 그다음부터 됐으면 이제 간이 부어갖고 막 일 저질렀을 텐데 그러고 야반 도주했을 텐데 아주 첫바닥을 엄청 멋지게 얻어맞아가지고 내가 내 생전에는 절대 내가 할 수 있는 불사할 수 있는 돈 다 안 들어오면 절대 안 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힘들게 오래 걸린 거예요. 그래서 대웅전 짓는데 18년 걸린 거예요. 꼭 욕 같으네. 그냥 진짜로 18년 걸렸다니까요. 돈 아무 때고 다 생기면 하셨어요. 근데 현찰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은 그 물건을 싸게 살 수가 있더라고요. 현찰. 그래서 그걸 뭐 우리가 현찰 박치기. 우리 초등학교 때는 김일했던가? 네. 박치기 선수. 근데 하여간 목재도 그 3분의 2 가격에 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인부들도 일 잘하고 현찰 딱딱 주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거구나. 그래서 현찰 박치기라는 게 너무 좋구나. 이렇게 전부 다 준비 안 하면 불사 안 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갔어요. 흘러가가지고 이제는 이제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중국으로 불상을 모셔가는데 예산이 1억 들어요. 1억. 근데 중국 스님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되게 좋아요. 가만히 한국 불교를 들여다보니까 어느 스님하고 교류를 해야 되나 이거를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제가 당첨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류 관세음보살이 되게 이쁘게 조성됐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북경이 난리 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아름다운 관세음보살님 한국 그 익산에서 나온 화감 돌로 이렇게 조성을 했는데 호연해요. 근데 중국은 그런 돌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상을 보시고서 영광사 방장 스님이 보시고서 이 행사를 좀 키워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북경시 불교협회 행사로 승격을 시켜버린 거예요. 북경시 불교협회 영광사 개인 사찰 불사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전부 다 해가지고 기증서를 딱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또 이제 우리 해관보부가 잘 고민해갖고 멋지게 만들어서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날 가지고 북경 가고 이제 행사 많고 조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몇몇 관세음보살님을 몇 분 더 조성을 해서 중국은 오방불이니까 5곳에다 한 번씩 다 모셔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여간 한국 안심정사로 중국 불교협회를 이렇게 소속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정치적인 부분에서나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서로 이익을 대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풀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종교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중국의 최고위층 스님들하고 좋은 관계를 갖고 국가와 국가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될 때 종교에서 나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일단은 먹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부분들은 유지계수보. 이건 금강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금강경 이 구절을 후 500세 2500년 후에 그 중생들이 부처님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수보리존자가 석가세존께 여쭤보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2500년 후에도 후 500세에도 유지계수복자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는 이들이 있어서 이 구절에 등의 신심을 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계발서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불교보다 더 위대한 자기계발서는 없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쉽고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쉽고 좋아가지고 안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준 구절이 연불, 독경, 소수업 그래서 그죠? 연불과 독경으로 수업, 전생의 업을 소멸시킬 수 있네. 연불, 독경, 소수업. 우리는 연불, 독경을 통해서 전생의 업을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 기능은 불교에밖에 없어요. 불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생만 산다면 아무 필요 없다 그거예요. 근데 한 생만 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세세생생 잘 살려면 꼭 불교를 믿어라. 그러면서 소수업, 전생에 잘못된 업을 소멸시켜라. 뭘로? 연불과 독경으로. 연불과 독경으로. 전생의 업, 여러분들이 전생의 업에 의해 가지고 금생에 금방 발복도 되고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 이게 다 달라요.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79세 된 분 49제를 지내는데 그분 유치원 동창생이 왔어요. 지금 한 86세쯤 된 분인데 살고 계시면 그때 평양에서 유치원을 다녔대요. 대한민국에 그 당시 유치원이 몇 개가 안 됐을 거예요. 그죠? 근데 서울에도 그 당시 유치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평생 어느 분이 당신이 유치원 출신이라고 굉장히 자랑하셨대요. 그때는 그 유치원은 귀족들만 다녔던데요. 평양도 마찬가지. 근데 49제를 지내는데 영가가 좋은 데로 올라가는 거예요. 높은 데로 올라가는 거예요. 천상세계로 가는데 천상세계로 갈 때는 옥색 빛을 입고 가든가 연꽃을 타고 올라가요. 그 연꽃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높이 올라가대 그랬더니 두째 아드님이 그걸 본 거예요. 저도 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봐? 그랬더니 스님 아까 연불할 때 제가 깜빡 졸았는데 아버님이 연꽃 타고서 환하게 올라가시대요. 이렇게 옆에 있던 유치원 동창생이 부러운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금생에 굉장히 잘 살았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스님. 점집공양하면서 금생에 누린 복을 다음 생에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5가지. 쉬워요. 그랬더니 쉬워요. 우리 불교에서는 아주 쉬워요. 지장경에 다 와요. 살생하지 않고 고생환보하게 되면 수명장수하고 도둑질하지 않고 경제정의를 실천하는 데 노력을 하게 되면 풍요롭게 살고 청정한 윤리도덕 생활하게 되면 가족 간에 화목하고 또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신용자산이 많아서 콩으로 팥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믿어주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지혜가 얻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지장경에도 나와요. 하고서 펴갖고 일러줬어요. 근데 그분은 북한에서 넘어와서 서울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판사로 평생 사시고 아주 깔끔하게 건강하게 깨끗하게 늙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금생에 누린 복을 다음 생에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물어봤더니 교회 장로래요.
이게 왜 부처님께 귀하라고. 나한테 귀하면 그냥 아주 쉽다. 유직의 그 직의 수복. 이렇게 계율을 우리가 지키면 그 이제 금생이 그 아름다워져서 다음 생이 여러분들이 이제 희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청정삼업 증복해 이렇게 한자로 청정삼업. 삼업을 청정하게 하면 증복해 늘어난다. 뭐간의 복덕과 지혜가 늘어난다. 불교만큼 쉬운 종교가 없어요. 너무 쉬워가지고 이거 갖고 되겠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근데 돼요. 그러니까 외모도 이제 50이 가까워가는 분이 외모도 하여튼 오드리 헵번으로 바뀌어가지고 S라인으로 바뀌고 얼굴도 다 바뀌는 것처럼 당연히 바뀌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우리 부자들 중에 채식주의자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벌써 이제 4, 5년 길게는 4, 5년 이상 채식하는데 뭐 아무 문제 없잖아요. 오히려 훨씬 더 건강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훨씬 더 좋아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사는 세계가 물론 공간은 똑같은 세계에서 살아요. 대한민국 서울 뭐 수도권에 사는데 의식의 세계가 사는 쪽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세계가 진짜로 달라지는 거예요. 행복해지고 건강해지는 거지. 그래서 한편으로는 계율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한편으로는 복을 닦는 거예요. 복을. 그래서 이제 복을 지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복이 있으면 말귀를 알아듣게 돼요. 말귀를. 그러니까 여태까지 머리로만 맴돌던 법문들이 가슴에 다가면서 이건 되는 거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는 부분들이 탁탁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정말 인생 바꾸는 게 인생 바꾼다는 뜻에서 운명을 업그레이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운명을 업그레이드하는 거. 운명은 정말 무섭게 정해져 있어요. 어느 법우한테 물었대요. 운명은 그냥 지도에 불과한 거라고.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지도가 아니라 전부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불교 공부를 안 했다면 저는 숙명론자가 됐을 거예요. 숙명론이라고 하는 전생의 업을 전혀 못 빠져나간다 그런 뜻이었는데 불교는 다행히 그 숙명을 바꾸는 힘이 들어있기 때문에 불교가 위대한 거예요. 한 생만 사는 데는 아무 불교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생에 절대로 중생 생활을 마무리 못 져요. 전 최근 들어서 지장보살님이 왜 도리천에서 법문을 들으실까? 원래 마야 부인은 성모 마야 부인은 도솔천에 계신데 왜 도리천으로 내려오셔갖고 그 법문을 들을까? 근데 당나라 때 중국의 최고 학생인 현장 3장은 미륵경을 가지고 유식을 가르치고 미륵보살을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그 뒤에 1300년 후에 왜 저는 지장경을 읽고 도리천을 갈 걸 권유할까? 도리천은 일단은 인도 환생하기 제일 쉬운 곳이에요. 인도 환생. 근데 여러분들이 인간 세계에 대해서 집착이 많으면 일단은 도리천으로 갔다 오는 게 제일 좋아요. 일단 상당히 많은 복력을 가지고 내려와서 인생 재밌게 살다가 또 올라가서 일단 지장보살님을 한 번이라도 예배, 찬탄, 공약 올리면 백생은 그냥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시게 되니까 얼마나 멋져요.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좋은 복력을 만나서 이제 얼마든지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니까 더 쉽게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수업, 전생의 업을 소멸시키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 다음 생을 준비해서 지계와 수복. 단순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그거를 반복하다 보면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들이 열려버려요. 그래서 그 새로운 세계라는 게 바로 천상락과 극락이 되는 거지. 천상락과 극락.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냥 그 불교를 믿더니 그 얼굴이 좋아지고 살살 웃고 댕긴다. 저 사람이 저럴 군번이 아닌데 아무 관계없이 그러고 댕기잖아요. 담대해져가지고. 근데 마음이 그 밝아지면 우리 환경도 당연히 밝아지게 되죠.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미동이라는 부부한테 굉장히 고맙다고 했어요. 그를 뭐 의심 않고 믿고 들어와도 관계없지만 다 의심해가지고 그 임상 실험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 본인이 체득을 하니까 몸으로 체득을 하니까 더 이상 뭐 의심하고 말고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뭔가 미진했었는데 본인 표현대로 하면 태백산 갔다 오면서부터 이렇게 믿음이 형성되는구나. 난생 처음 산에 가봤대요. 근데 신심이 형성돼 가지고 그러면서 그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던 안개 같은 게 싹 개이면서 부처님 말씀이 쫙 다 드러내요. 너무 멋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멀리서 어려운 거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가장 쉬운 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찾으면 돼요. 다행히 그 한국 불교가 이제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뻐요. 그게 생활 불교예요.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속에서 활동하는 불교가 생활 불교예요. 여러분 생활에서 부처님 법 이런 거로구나. 내가 되네. 부처님 말씀대로 해보니까 이렇게 멋지게 사라지네. 그걸 우리가 생활 불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활 불교가 이제 싹이 타갖고 정말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데 재밌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스님들이 제 법문을 거꾸로 인용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내놓으라고 하는 스님들이 제 법문을 인용을 하고 법안 스님 그랬다고 이렇게 인용을 하더라고요. 좋은 세상 온 거예요. 6년 동안 그 법문을 했는데 전부 물론 경전 근거를 다 들여대고서 하기 때문에 제가 반박 못하게 하느라고 저는 반드시 출전을 다 밝혀갖고 그래서 법문을 한 거예요. 불교가 쉬운 거예요. 그게 이제 어느 글을 보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파분성군이란 별에서 왔다고. 북두칠성 중에 7번째 별이 파분성군이에요. 약사이대 부처님이 계신 곳인데 파분성군이 뭐 하는 분이니까 궁금했어요. 근데 그 파분성군이라는 뜻은 파고 창신 그렇더라고요. 낡은 것을 싹 파괴해버리고 그 창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낸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어느 분이 스님 사주가 완전히 혁명가 사주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기질이 전혀 없어요. 없는데 혁명가 사주라는 그래도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마. 그랬는데 파고 창신 낡은 것을 딱 털어버리고 그 새로운 것을 창조해낸다. 제 업무라고 제 임무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여러분들이 현실 생활에서 살아 움직이는 꿈틀꿈틀 용수숨치는 그 불교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생활불교 인간정토예요. 여러분 살아서 황금으로 된 식탁에서 그 칠보로 된 밥그릇에다가 은으로 된 술 그렇게 살아도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아미타경에 나오는 극락세계를 현실에서 끌어잡아다 쓰자는 거예요. 오늘 어느 거부가 어느 할머니가 젊은 사람이 나무함이 타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거 되냐 안 되냐 묻길래 생활 옆집 할머니가 말 듣지 뭐. 옆집 할머니 말 좀 듣지 뭐. 또 한 번은 글을 질문 올렸는데
지장전에 너무 오래 있으면 또 귀신 쓰인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니 그 옆집 할머니 말 듣지 말라니까. 참 희한한 거지. 전문가 중에 전문가 말을 들으면 되는데 그 법문을 들으면서도 왜 옆집 할머니 말을 듣냐고. 그거 신기한 거지. 그 신기해. 그래서 한편으로는 연불독경. 아까 어느 분이 금강경 읽는다고 그래서 제가 읽지 말라고 그랬어요. 금강경은 대한민국 제야불자하고는 관계없는 경전이에요. 그건 수보리 존자, 부처님은 10대 제자 중에서 첫 손가락에 꼽는 그런 지혜가 출난 제자한테 하셨던 법문이에요. 그리고 그건 만독을 읽어도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왜 안 일어나냐면 금강경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금강경을 이해하려면 유직의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는 자만 어차장구의 능생신심이니라. 이 구절을 등이 신심을 떼느니라 하셨단 말이에요. 지장경 읽어가면 금강경 읽어가면서 계율도 안 지키고 복도 안 쓰면 그건 절대로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저는 군부대 초코파이 집어넣고서 그 다음부터 금강경 읽어보니까 이 쉬운 경전을 왜 사람들은 아리송해할까?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요. 금강경을 하려면. 그리고 제가 불자가 금강경 읽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치원생이 고등학교 책 가지고 다니면서 폼 잡고 다니는 거예요. 그 폼 잡고 다니면 그게 제정신일까요? 아닐까요? 제정신 아닌 거예요. 제발. 읽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경전 읽으라는. 그래야 빨리 여러분들이 불교가 이런 거다라고 체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금강경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금강경은 굉장히 좋은 경전이에요. 부처님 말씀인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나한테 해당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병증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거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도구로 작용하는 분들이 제 주위에 많아요. 어느 분이 한 번은 계룡산 신흥사 주지스님이 스님 뵈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 들어봐. 그랬더니 저는 교도소 몇 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금강경을 읽고서 읽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통 큰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 큰 기도가 뭔디? 그랬더니 가정도 날려번지고 잘 잘 운영되고 있는 회사도 날려버리고 한번 일 저지르고 빵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모든 걸 다 비우는 기도를 한번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비웠더라고요. 그걸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냥 빵에서 아주 못 나왔냐? 통 크게 그냥 거기서 평생 살아버리지. 잘못 이해한 거예요. 금강경은 비우라고 한 사실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유직에 수복하는데 보시바람일 실천해라, 보시바람일 실천해라. 중간에 가서 인욕바람일도 실천해라. 가리왕이 할절 실체하더라도 그때 믿고 그냥 참고 인욕바람일 해라. 보시바람일 하고 인욕바람일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지 어디다가 가정 깨버리고 회사 날리라고 어떻게 나와있냐? 그건 통 큰 기도가 아니야. 사업 잘해가지고 통 크게 봉사활동에 많이 쓰고 불의의 뜻기를 많이 해야지. 그게 통 큰 기도지. 무슨 회사 날리고 가정 깨는 게 그게 무슨 통 큰 기도예요. 그지? 고정관념이나 선입관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신세 조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차라리 금강경 안 읽었으면 관계없는데. 안 읽었으면 통 큰 기도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통 큰 기도가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보시바람일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설픈 지식으로 하면 독약이 되는 거예요. 독약. 정말 안타깝더니 뭐라고 해줄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미 기반을 싹 다 날려버렸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냥 한 10년만 어떻게 버텨보면 재기할 길이 있는데 지금은 그게 되질 않아요.
사회가 워낙 빨리 돌아가고 그 몇 년간 또 거기 가서 살다 보면요 사회 못 따라가요. 머리가 멈춰 있어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그 충청도 말에 푼수를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에서 푼수라 자기 부은수를 푼수라고 표현하는데 분수를 모르면 푼수가 되는 거잖아요. 푼수가.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그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유치계 수복 계율을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을 자꾸 더 조금씩 더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을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성계되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되는구나. 저 스님 엄청 뻥세 그런데 지금은 스님 맘만 먹으면 눈앞에서 다 하실 수 있는 거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맘만 먹으면 눈앞에서 다 하실 수 있는 거네요. 그렇게 바뀌어요. 그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님은 성공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불사 시작도 안 했다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제 불사는 제가 죽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본격적인 불사는 제가 죽는 순간부터 시작돼요. 저는 금생이 그렇게 시작돼요. 불사가. 무슨 뜻이냐면 제가 타고난 별 중에 문곡성이라는 별이 있는데 이거는 아무 때고 죽어야 빛 본다는 거예요. 아직 지금 가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근데 어제 책 읽어보니까 중국에 4대 고승 중에 허운화상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120살까지 하셨더라고요. 120살까지. 앞에 60년간은 그 수행을 하셨고 뒤에 60년간은 교화를 하셨대요. 중국 공산당 치하에서 그 절들을 굉장히 많이 불교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저도 늘 농담하는데 빛 보려면 앞으로도 한 60년 더 살아야 되는데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20살까지는 가야 되는데 120살 뒤에나 빛 보게 생겼으니 그것도 문제잖아요. 죽어야 불사가 이루어지니까. 그래도 괜찮다. 부처님 법을 위해서 그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다 된다 해서 다 한다. 다 한다. 지난주 일요일 날은 육군 부사관학교 그 수계식을 갔어요. 근데 처음에는 한 보통 법회가 한 200명 정도 오는 거예요. 10% 정도 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법사님이 굉장히 적극적이시더라고요. 한 350명 올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500명 정도 올 것 같으네요. 그 다음에 가서 800명 넘을 것 같으네요. 그래갖고 거의 그 2,000명에서 800명이 온 거예요. 820명인가 온 거예요. 마침 거기에는 이제 또 비결이 하나 있었는데 짜장면. 근데 짜장면 800명분 아마 처음 해봤을 거예요. 그 봉사단에서. 말이 800명분이지 그 작은 양이 아니잖아요. 밀가루 4부대를 갖다 거기서 그 반죽해가지고 그 양파, 담아내기를 그냥 푸대로 그것도 막 5부대인가 6부대 갖다 까갖고 거기서 따갖고 하더라고요. 800명. 그래서 우리가 가는 데마다 다 된다. 다 된다, 다 한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ROTC 군사학교가도 3,000명 목표였는데 3,200명이 8,000명에서 왔으니까 이제 여름 때는 한 4,500명 정도 이렇게 확보하려고 그래요. 물론 한우 불고기 버거가 조금 버겁기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언제 그 4,500명한테 햄버거 그냥 하겠어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월 12일 날은 또 장성 상무대 그 법회를 또 지원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차곡차곡 해가지고 이렇게 곧 있으면 이제 한국 불교가 다시 제1종교로 이제 컴백 금방 할 거예요. 금방 할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따로 하실 일이 있어요. 2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먼저 주머니를 좀 채우세요. 주머니. 가능하면 백지수표로 채워놓으세요. 제가 맘 놓고 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2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불교를 전해야 돼요. 전하는 방법은 쉬워요. 여기 생활보문 CD만 갖다 주면 돼요.
CD 갖다 주고 그걸 갖다 주고서 들으라고 하면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평생에 최고 좋은 복을 짓는 거예요. 어쨌든 가나 하여간 백지수표로 여러분들 주머니를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보.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